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주마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 무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곳에 모였던 무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타난 일이 있어요. 먼저는 그곳이 진동했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다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같이 사용했대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이후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건 참 어렵게 느껴져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피도 안 섞인 사람들이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맞아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 시기는 어려운 시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감옥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들에게 있었던 고난이 축복이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모든 물건을 다 같이 쓰는데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우리 애들 노는 거 보면 내 거야, 내 거야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전 어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은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대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거라니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성경에 콕 집어서 말할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즉, 하나님으로 보느냐, 사람으로 보느냐가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고 생각해 보아야 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아유,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이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항상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복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암이 재발하기 전엔 제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진짜 복음의 핵심을 듣지 못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계신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해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는 너 축복해 줄게, 너 치료해 줄게, 너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은 그런 설교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았대요. 34절에서 37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큰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자기의 밭을 팔아서 다 사도들에게 내놓았대요. 그래서 그 돈을 모두가 함께 사용했대요. 그렇게 밭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 중에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의미인데 바나바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나 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 아닌가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복지국가.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요. 그 어떤 시스템도 아무도 가난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걸까요?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33절에 나온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래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 같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막연히 하나님 나라는 길이 금길이고 보석이 박혀있는 휘황찬란한 성이 있겠구나. 거기 가면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그곳에 있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어서 좋은 거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요. 요즘 뉴스를 보면 수많은 미움과 갈등, 분노와 비판이 끊이지 않는 걸 보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왕이 되었던,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날 위해 죽으신 사랑의 왕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저희 딸이 랩으로 말씀 찬양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리듬을 타면서 저희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2번 이어서 암송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아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